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계명, 8계명과 9계명, 9계명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steal 입니다. 성경 구약 원어로 하면은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 티그네브입니다. 로 티그네브, 로 티그네브입니다. 본래 가나부가 스틸 훔치다인데 이것이 이 변화를 일으켜서 티그네브가 된 겁니다. 가나부가 티그네브, You shall not steal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타인에게 속한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소유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타인의 소유물을 탐내서도 안 되고 그 소유한 사람의 소유물을 그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도와주어야 한다 라는 명령이 동시에 같이 들어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각자의 소유물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나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을 따라서 각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해 주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탐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을 그 사람이 잘 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도 우리는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그러한 방법으로 남의 소유물을 탈취했을 때는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전복시키는 그러한 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러한 그 탈취물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에게 배분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전복시키는 그러한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렇게 다스려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모든 것을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경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경륜이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소유물을 탐내서도 안 되고 그들이 각자의 소유물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힘으로 빼앗는 이 강도가 있습니다. 이 하단에는 이런 강도가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 약간 더 이 위의 수법은 속임수를 사용해서 이러한 이 사기를 벌임으로써 남의 소유물을 빼앗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또 더 심각한 죄는 외양상 마땅한 권리를 수행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합법을 가장한 그러한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남의 재물을 빼앗는 그러한 교활한 이 편취, 남을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는 것이 이 편취입니다. 모든 합법적인 그러한 이 방법을 위장을 하긴 했는데 결론은 남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도의 그러한 이 수법도 있습니다. 또 고도한 수법이 있는데 좋은 말로 남을 깨어서 선물이라는 구실로 남의 재물을 이렇게 빼앗는 그러한 이 지능적인 이 수법도 있습니다. 또 재물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그러한 고유한 권리도 이렇게 빼앗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웃의 소유물 중 어떤 것이라도 그들의 땀과 희생이 깃든 그러한 각자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또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배분해 주신 그러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 그러한 이 소유물이므로 하나님께서 경륜으로 각 사람에게 배분해 주신 이 소유물이므로 그것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으면 안 되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전복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기묘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강탈하면서도 외견상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이 사기 행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남의 것을 강제로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자들은 똑같은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 눈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그 불법의 이 범죄자들이 호의호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부러지는 법이 없으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집행 또한 정확하고 엄격하게 반드시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쇠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바로 공의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법정에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적으로 약탈하는 자들은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목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구부러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건값을 과도하게 받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물정이 어두운 사람에게 비싼 값으로 파는 행위도 도둑질입니다. 좋지 않는 상품, 성능이 나쁜 상품을 성능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맛이 없는 음식을 아주 맛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도둑질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교묘하게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물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배분해 주신 그러한 각자의 소유물을 탈취해서 나를 살찌게 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도둑질은 이러한 죄도 있습니다. 재판정에서조차 합법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죄도 있습니다. 모든 합법을 총동원해서 재판정에서조차 죄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이며 불법이며 편취며 탈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재판정에서는 부당하게 승소해서 합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절차를 밟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법정이 최종의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최종 심판자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조차 왜곡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도 학연이나 지연이나 뇌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판결을 굽게 하고 왜곡을 시키고 사법 뒷거래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이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있지도 않는 죄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고 큰 죄도 부실하게 범죄 요건을 구성을 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죄가 성립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허술한 조사 방법을 통해서 죄를 면해주는 이러한 이 불공정한 이 법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불법, 세상 법정에서 합법이라고 인정을 받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법정인 하나님의 법정에 눈을 피해 갈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눈을 우리가 피해서 우리의 범죄를 합법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러므로 합법에 가면을 쓴 그러한 죄일지라도, 합법을 가장한 그러한 이 정상적인 그러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시도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유해지고자 하는 그 욕망, 탐욕을 또 자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 때 탐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므로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배분해 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고 배정해 주시는 그 몫에 만족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둑질하려고 하는 욕망의 탐욕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인간의 참된 부요함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이야말로 인간의 참된 부요함입니다. 스가랴 5장에 두루마리 이 환상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이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이 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 환상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날아다니면서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저주를 발하기 위해서, 저주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온 지면에 두루 날아다니는 그러한 이 두루마리입니다. 저주가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그 어디로 그 두루마리가 그 저주가 담겨 있는 두루마리가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은 도적질하는 자는 글대로 적혀 있는 대로 끊쳐지리라 하는 그 저주를, 도적질하는 자에게 그 끊쳐지는 그 저주의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이제 도적질하는 자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도적의 집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도둑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에 임하는 그러한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도둑의 집에 찾아 들어가고 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저주가 들어가요. 그 집에 머무르며 나쁜 것입니다. 저주가 머무르면 안 되는데 머무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 사른다라고 했습니다. 불을로 사는 겁니다. 돌도 사른다고 했습니다. 그 하찮은 것까지에 이르기까지 불사를 정도니까 하찮은 것이 아닌 도둑질한 그 죄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사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를 통해서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공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사르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은밀하게 시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그러한 이 저주의 그러한 심판이 단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네, 이것이 강포한 부자들에게 가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입니다. 또한 거민들, 일반적인 그러한 거짓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가해지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가 않으므로 보존되지 못하겠고 설사 어떻게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일 것이며 누군가가 와서 다 역시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잘 사용하도록 적절하게 각자에게 배정해 놓으신 그 재물들을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왜곡을 시켜서 불법적으로 옮겨지거나 불법적으로 소유가 변경되는 것을 결코 묵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배분해 놓으신, 배정해 놓으신 그러한 재물들을 왜곡시킬 때에 불법적으로 그것이 옮겨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묵인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 그대로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데, 그 되돌려 주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 도둑질을 한 자들은 물이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비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도둑질한 그 재물을 감추려고 하지만은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 훔친 재물이 잘 보존돼서 자손 만대로 그것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인하여서 칼에 하나님께서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난도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며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재물, 그래서 각자에게 합당하게 적절하게 나눠주신 그 재물들을 부당한 수법으로 이렇게 더럽히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신의 재물이 더럽혀진 상태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의 본래의 그러한 위치대로 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들과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는 소유물을 우리는 서로 지켜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나눠주신 그 소유물들이 정확하게 그 본인들에게 잘 귀속이 되게 하려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에서 남의 소유물도 그들이 잘 지키고 간수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는 그들의 소유물을 우리는 지켜 주어야 할 그러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그러한 쓸 것과 그들의 그러한 그 소유물을 보존해 주는 그러한 일도 우리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그러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본성이 하나로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을 한 본성으로 연대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유대의 끈으로 끊지 않고 우리는 살아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의 소유물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며 이웃의 소유물을 우리가 지켜주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러한 소유물을 빼앗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며 그들의 소유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소유물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까지도 우리는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과 불의로 축적한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진정한 참된 부유함이며 참된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의 소유물을 빼앗은 그 어떠한 그러한 이 재물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참된 우리의 복이며 영원한 복이며 참된 그러한 이 복인 것입니다. 뺏어서 고도의 수법으로 남의 소유물을 뺏어서 나의 배를 채움으로 우리가 부유해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남의 빼앗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그가 그의 소유물을 증대시키고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양심의 그러한 이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영혼의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구계명을 조금 빠른 속도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로 티아네 아퀘르 에드 베레아카 로 티아네 아퀘르 에드 베레아카. 성경이 쓰여진 그런 원문을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본래는 재판정에서의 그러한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금하는 1차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법적인 법률적인 지식이 없고 힘이 없고 지식도 없고 이러한 그 자들을 재판정에 불러내어서 고도의 수법으로 그 없는 자들의 그 알량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재판정에서 이 거짓 증거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의미인데, 이 현재로서는 이제 2차적인 그 다음의 의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웃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것. 중상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고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기 위해서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입니다. 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예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흠을 들춰낼 때 달콤한 그러한 독이 든 달콤함을 우리는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성이 들어있는 그 달콤함을 우리는 즐깁니다. 다른 사람의 그러한 흠을 들을 때 거의 다들 좋아합니다. 아주 달콤해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듣고자 하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이 항상 꿈틀대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방에 다니면서 험담하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험담하며 이 쓰러뜨리기를 일삼는 자들에게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담꾼은 사방에 돌아다니며 험담을 퍼뜨리는 자들은 진흙 바닥을 뒹굴며 주둥이로 온 바닥을 핥아대는 돼지 새끼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오물이 난무한 바닥을 뒹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핥아대는 자들입니다. 그 오물천지인 그 바닥을 핥아대는 자들입니다. 험담꾼들은 칼은 안 들었지만 칼 대신에 혀를 휘둘러서 이웃을 손상시키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내어서 험담하는 그 정당함을 우리는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칼빈의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사실이야. 사실에 근거한 거야. 거짓말도 아닌데 내가 뭐 잘못한 거는 아니야. 이 말조차도 칼빈은 주의해야 될 것을 칼빈이 말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칼빈이 말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신중하게 들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 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귀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하는 이 혀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이며, 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므로 우리의 귀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험담을 듣지 못해서 항상 안달이 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귀, 타인의 험담을 들을 때 솔깃해지는 우리의 이 귀를 우리는 절제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을 달콤해하면서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 귀, 남을 험담하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듣고 또 듣고 싶어하는 그 귀를 함부로 중상모략과 험담에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의 이 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귀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 귀도 우리는 절제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입을 주시고 혀를 주시고 말을 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인간 본성을 하나로 연대시켜 놓으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혀는 사람을 좋게 말해주고 약점은 덮어주고 그 사람의 명예는 높여주기 위해서만 우리는 이 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혀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것이 인간의 길이다라고 해서 주신 이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양심의 복도 주십니다. 마음의 평화와 샘솟는 기쁨의 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그저 좋은 윤리 도덕 그러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해야 생각하지 말아야 되며, 우리는 이것을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이 계명인 것으로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며, 이 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안식과 믿음의 평안과 양심의 그러한 바른 그러한 고요함과 양심의 안식으로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너는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비판하고 아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험담을 늘어놓으며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그 금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분명히 금하였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러한 불법을 하지 말라라고 한 이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위반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러한 심판이 반드시 그에게 내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확약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저지른 죄를 은폐하는데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이 불법을 우리가 불법한 자라 할지라도 불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명예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저지른 죄를 은폐하는데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덮어주거나 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영광에 누를 끼치는 일이 됩니다. 이 말씀의 그러한 이 핵심은 이웃을 욕할 목적으로 이웃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모든 형태의 거짓과 그러한 독설과 중상과 모략 등을 총괄적으로 정죄하시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이웃을 해칠 목적으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웃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온갖 비방과 험담과 모략과 이 중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우리가 험담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냥 치부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아주 매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험담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든 중상모략, 험담, 비방의 행위를 하면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남을 해치려고, 남을 손상을 시키려고, 남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증오심에서 나오는 모든 거짓된 그러한 중상모략을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를 욕하고 험담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금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그러한 위배가 되는 모든 행위 일체는 이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설사 험담을 들을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을 금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의무만이 우리의 그러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최종적인 이 심판은 오직 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을 가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인데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이미 들보가 다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그보다 더한 그러한 들보를 눈안에 지고 있는 그러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할 뿐입니다. 나도 저와 같은 자리에 가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 인격과 명예의 손상을 가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혀와 말을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들 사이에 서로 돕고 우애함으로 사랑과 형제애가 자라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과 입술과 혀가 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도록 하는 그러한 격려하도록 주신 이 혀의 선물을 험담이나 공격하는 것으로 악용하는 것은 이것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목적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명예가 존중되기를 원하시고 훼손하는 어떤 말도
금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와 이 계명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의 진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 잘 돌보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또 하나님의 진리를 잘 우리가 지키어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